오늘 날마다 말씀 따라 1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씀은 세 가지예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성경,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설교. 이 기독교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영상 안 나오네요. 세 가지. 그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이게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곧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날마다 말씀 따라 살면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길이 복될 수밖에 없죠. 형통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곧 습관이에요.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날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아침에 어르신들이 이제 아들이 막 젊은 아들이 회사 갈 때 막 바쁘게 일어나가지고 밥 안 먹고 하면 밥 먹고 회사 가라 그랬죠. 그렇죠. 밥 먹고 회사 가는 사람이 성진이 빨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루 종일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침을 먹고 든든하게 회사를 가야 일이 잘 된다고. 승진을 하라는 거죠. 학교 학생들도 통계가 있습니다. 밥을 굶고 학교 가는 아이들보다도 밥을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훨씬 좋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육만 갖고 있지 않아요. 육신은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혼은 말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게 아침에 밥도 먹고 영혼의 양식 말씀도 먹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우리 하루의 삶이 건강하게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디서 오나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은 믿음에서 온다.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이 축복을 얘기하려고 해요. 말씀이 주는 축복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풍성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덮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건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출발점인 복음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거듭남, 신생,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난다. 우리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믿으시나요? 여기 보면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어질 씨는 아버지의 씨예요. 저희 아버지의 씨를 통해 제가 태어났어요. 첫 번째 출생, 육적 출생. 그런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 제가 태어났는데 육적 출생한 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죽어요. 다 누구든지.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영적 출생을 경험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요.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죽는 생명 갖고 태어나면 두 번 죽어. 육신도 죽고 나중에 둘째 사망, 지옥 가요. 두 번 죽어.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거듭난 사람, 영적 출생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육신 한 번만 죽어. 그리고 이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잡된 것이 없어, 거짓이 없어, 순전해요. 그리고 영적인 젖이에요. 젖.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구원도 과정이에요.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중생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따라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가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고 그 끝을 성결이라고 해요. 중생 성결.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는 이제 죽는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아.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 이 구원은 세 개의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의 완성인 영화, 죄가 없는 곳,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때까지는 구원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성장하는, 자라게 하는 젖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집사람이 아이에게 젖을 준 다음에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잠깐 아이를 보라고 그러고 바깥에 볼일 보러 나갔어요. 근데 집사람은 안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깨가지고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냥 제가 젖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너무 이 아이가 막 성질이 급한지 뭐 까무라치기같이 우는 거예요. 젖 달라고. 그 제가 젖이 없잖아. 엄마, 집사람 안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는 우는 아이 입에다가 제 손가락에 또 균 묻을까봐 새까지 씻어가지고는 쏙 집어넣었어요. 이거 빨고 좀 참아라. 좀 있으면 엄마 돌아올 거야. 좀 참아. 울지 마. 그런 마음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제가 지금 못 잊어요. 갓난아기요 지금 이게요. 갓난아기. 근데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이 손가락을 빠는데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때처럼 빨아. 얼마나 세게 빠는지요.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또 이가 없는 애가 또 깨물어 이걸로.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하나요? 죽기 살기로 엄마를 찾으니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심리학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를 이제 은퇴한 뒤에 했는데, 그런데 상담학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 젖 찾기.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냄새로 찾는 건 어쩐지 젖을 찾아. 아이는 살기 위해서예요. 생존 본능. 두 번째, 젖 빨기. 젖 빠는 거 안 배웠어. 그런데도 빨아, 젖을요. 살기 위해서요. 젖 빨아. 그 다음에 빠른 것을 삼키는 것도 못 배웠어.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이게 생명 갖고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생존 본능 세 가지 자동 반응이에요. 젖 찾기, 젖 빨기, 젖 삼키기.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중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새 생명 얻었나요? 그럼 이 본능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신령한 젖을 찾아. 어디에 말씀이 있지? 언제 말씀을 뭐 읽지? 신령한 찾아. 그 젖을 어떻게 해요? 빨아. 그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럼 삼켜,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요. 이건 우리 영적 생명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처럼 말씀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성장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아, 하라고 한 걸 하지 마라 안 했지, 이거 죄구나.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지, 이거 죄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못해. 그럼 뭘로 죄를 깨끗게 하느냐? 물로. 물은 뭐예요? 여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은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물은 거룩하게 하는 물이에요. 율법은 거울이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말씀이에요. 물이에요. 말씀이 깨끗하게 씻는 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태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세상은 싸움터예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싸움터예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적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를 죄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셋이에요. 하나는 마귀,
죄짓게 하는 마귀 유혹이 있어요. 마귀 공격이 있어요. 또는 뭐예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하나님 없는 체계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세상, 그리고 육체,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이 세 개는 항상 우리를 공경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하늘나라 못 가게 만들어. 복을 못 받게.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이 있어야 돼요. 그 마귀가 유혹할 때 아니야, 단호하게 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말씀의 칼로 다 승리하셨어요. 따라서요. 말씀은 승리하게 하는 검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평탄하게 된다, 형통한다는 말은 뭔가요? 그건 뭐예요? 그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전한 힘을 말해요.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기에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나무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나무 하나 심으려고 왔어요. 부흥회 때. 이 나무.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고 감사의 걸음을 주고 회개의 가해치기를 하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믿음 나무는 자라고 자라서 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감사의 걸음, 오늘 저녁에는 믿음. 이렇게 이 나무 하나하나를 다 소개할 건데, 이 나무를 여러분이 심으세요. 그리고 키우세요. 어떻게? 날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나무는 성장해가지고 축복의 열매는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조금씩 계속 설명할 거니까요, 젊은 분들은 막 쓰시니라고 좀 연염이 없는데 쓰지 말고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방송실에 있는 전도사면 제가 이 PPT 원고 다 드렸으니까요, 전도사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카톡으로 이 오늘 부흥의 모든 PPT를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거 인수해서 쓰시든지 나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묵상하시든지. 잊지 말고, 이건 평생 할 일이고 날마다 할 일이지, 이거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기본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할 것도 없고 쓰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좀 빨리 하지요. 왜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게 하려고요. 축복받게 하려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시간 조정을 잘 못하니까요, 이제 되면 가세요. 그냥요. 그 안에 제가 끝내겠지만 가세요. 빨리 끝내려고 지금 빨리 하는 거니까.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건가? 어떻게? 오늘 본 말씀에 비결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가 이 모든 말씀의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 묵상의 결론은요, 말씀 묵상을 하면 이 모든 복, 말씀의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아예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복은 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번역을 새로 할 때는 옛날 성경은 다 묵상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번역하는 성경 말씀 보면 묵상이라는 말 대신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의 꾀는 뭐야? 그들의 계획은 뭐지? 이걸 따르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요. 성지순례 가보면 유대인들이 머리에 빵떡 같은 모자 하나 딱 쓰고 그냥 성전에 앉아가지고는
까만 옷 입고 수염 기르고 유대인들 앉아가지고는 계속 율법책 가지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이게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묵상인데 이렇게 말씀을 작은 소리 읊조리며 말씀을 우리 입에 두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며 그랬어요. 입에 둔다는 말은 입으로 중얼중얼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되새김질. 소는 반추동물이라고 하지요. 풀을 한번 뜯어 먹었어, 삼켰어,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 잘게, 또 삼켜, 또 끄집어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요.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난방을 할 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게 정미소에 가서 방아를 찍고 나면 이 겨가 생겨, 왕겨. 그 왕겨를 뿌리면서 풀무질을 하면 불이 확 타올라. 그 열로 밥도 하고 방도 따뜻하게 했어요. 이 풀무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음에, 들은 다음에,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풀무질하는 거, 풀무질.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말씀이 막 능력이 되고 말씀이 빛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풀무질이에요. 우리가 몸에 어디 아파, 약을 먹어. 그러면 그 약을 먹은 것이 몸에 쫙 퍼져. 아픈 곳에 가. 그래서 그 약효가 나타나면 치료가 돼.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듣고 읽고 받은 말씀, 머리로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어디로 가요? 가슴으로 가. 가슴으로 가. 감동이 돼.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 할렐루야.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이라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유대인들 토라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그걸 하브루타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 말씀 읽었어요. 시편 1편 1절로 6절 읽었어. 그럼 이것을 한 번 안 읽어요. 묵상하려고 하면 4번 읽어. 4번. 어떻게 읽냐면, 저 따라서 해서요. 소리내어 읽기. 항상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소리를 내가 또 들을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어요. 그날 그 본문 말씀을. 두 번째, 반복해 읽는다. 4번 읽어. 4번. 한 번만 안 읽어요. 묵상할 말씀을 4번 읽어. 세 번째, 천천히 읽는다. 막 성경 읽기를 막 때려치우는 것처럼, 해치우는 것처럼 빨빨빨빨 읽어가지고는 하루 석장, 이거 별 의미 없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천천히 읽어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천천히 읽어야 돼요. 3번 천천히. 그 다음에 4번째는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질문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럼 악인들은 누구야? 그래, 꾀는 뭘 말하지? 질문해요. 질문. 사실 질문, 상상 질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는 질문.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건 적용 질문.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지? 삶에 적용하는 질문. 그런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토라를 공부해요.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먼저 말씀 앞에 멈춰야 돼요. 바삐 서두르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 멈춰. 그 다음에 침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침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동안은 그 사람의 말을 못 듣는 것처럼 계속 기도만 하고 말씀 앞에 멈춰서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 읽어도 침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지혜가 돼요. 방법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되느냐? 3절처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세 가지 복이 따라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무성한 삶, 시들지 않는 무성한 삶,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 이런 말씀 묵상에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삶이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밤낮 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할 것이면 항상 전제사항,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입이 또 즐겁지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양식 말씀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기뻐해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돈 버는 것보다도 말씀이 더 재밌어야 돼. 막 가슴이 찔리네. 우리 막 돈 버는 일은 눈이 번 적도 있는데 말씀 거 에이, 돈 버는 것보다 더 눈에 화적 띄어야 해. 말씀이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돼. 잠자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돼.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되 재물보다, 음식보다, 잠보다 더 즐거워해야, 이게 전제사항이에요. 이게 준비, 마음의 준비.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사진 찍으라고, 부목사한테 사진 찍으라고 이거 만들려고.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실천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더 하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정의가 다 동원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온 몸으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눈으로 읽기,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입에 두고 중얼중얼 하는 거라고 했지. 하루 종일 중얼중얼 묵상해요. 생각하면서. 입으로 묵상하기, 마음으로 암송하기. 마음은 창고예요. 이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계속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려면 암송을 해버려야 돼. 암송을 하면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 어디를 가든지. 성령책은 같이 못 가도, 성책이 없을 때도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말씀의 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채워야 돼. 암송이에요. 마음이 암송이에요. 손으로 공부해요. 쓰고 줄치고 빨간색으로 쓰고, 떼달한 것도 옆에다 메모하고. 손으로 공부해요. 손으로 공부하고, 같이 손으로 공부하고, 발로 실천하고, 온 몸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반복하는 얘기인데 강조 한번 더 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아는 일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목회할 때 신방 가려고, 여보 준비하고 나와. 그럼 저는 이제 이게 준비할 때 5분도 안 걸려. 늘 넥타이 메고 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위에 뚜리만 걸치고 거울 한번 보고 머리가 터졌나? 넥타이는 바르게 됐나? 이거면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5분. 집사람 안 나와. 여보 바빠, 빨리 가야 돼. 신방. 안 나와. 10분 돼도 안 나와. 20분 돼도 안 나와. 30분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리고 가봐. 그럼 거울 앞에서 얼굴을 먼저 한번 화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얼굴만 화장하는 게 아니야. 또 조그만 거울 가지고 뒤를 봐요. 앞뒤를 펼쳐봐.
앞뒤. 옆도 보고, 거울 옆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일어서 가지고 머리 끝서 발끝까지를 다 봐. 또 이렇게 봐. 보통 남자들은 거울을 어떻게 보나요? 힐끗 봐요. 남자는 거울 볼 때 그냥 힐끗 봐. 5분도 안 걸려. 금방 끝나. 힐끗 봐. 여자들은 거울 어떻게 보나요? 응시를 해요. 뚫어지게 거울을 보고 모든 부분을 다 살펴. 이걸 응시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에요. 야고보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여기도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랬는데 그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이란 말이 23절 나와요. 말씀은 거울이야. 이 말씀의 거울에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이 말씀의 거울에 앞도 비춰보고 옆도 비춰보고 뒤도 비춰보고 일어서 가지고 이 말씀의 거울에 위수 아래까지 내 생각, 내 말, 내 행실, 삶의 모든 영역,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 생각, 입술의 말, 행동, 생각의 차원, 언어의 차원, 행동의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 이 전체를 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 이걸 응시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응시해서 보고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 행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 행할 때 복이 임해요. 여러분 이제 거울 보듯이 여러분 응시하세요. 여자분들은 이미 화장대에서 훈련이 돼 있어. 잘해. 남자분들은 그냥 바쁘다고 그냥 흘끗 보고요. 막 넘겨. 오늘부터는 말씀을 흘끗 보지 마시고 응시하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 살펴야 돼. 한 번요. 전체 삶의 영역을.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돼요. 점점 하나님 닮아가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쫓기네요. 이건 이제 그 미국의 신문에 났던 건데, 미국의 이제 유명한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가 미국 플로리다 해변이에요. 너무나 해변이 아름다우니까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이 해변가에 별장 지어놓고 주말에 와서 쉬었다 가고 휴가 때 와서 즐기다 가고 하는 별장 좋은 집들이 쫙 이 해변가에 있어. 근데 해변가에 이 플로리다 아름다운 해변가에 한 해는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얼마나 강한 파도가 쓰나미 밀려왔던지 해변가에 지은 그 좋은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유독 이 한 집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니 플로리다 해변을 취재하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다 무너졌는데 이 집 하나는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쓰나미를 견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이 쓰러진 집대에서 밀려온 파도에 밀려온 이 이제 쓰레기를 주인이 치우고 있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대답해요. 나는 주정부가 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대로, 규정대로, 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자기들이 평생 살 집도 아니고 주말에만 와서 즐기고 그리고 휴가 때만 오고 하는 집이 때는 대충 진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지굿대로, 설계한 대로, 시에서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에서 법을 만들 때는 건축할 때 여기 오랜 세월 동안 통의가 다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쓰나미가 오는지 어떤 강도로 오는지 그러기에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걸 이기려면 다 있어. 그대로 한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설계하실 때, 여러분이 결혼을 설계하실 때, 여러분의 사업을 설계하실 때 법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설계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표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잣대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무너져요.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다 무너져요. 언제 신앙이 있냐 싶어. 그냥 말씀대로 집을 지으면, 말씀 따라 집을 세우면, 가정을 세우면, 자녀를 키우면, 교회를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 되기를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세 가지 결심했습니다. 뭐라고 결심했나요? 여호와의 율법, 율례, 규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은 첫 번째 뭐 하기로? 연구하기로. 여기 연구한다는 말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learn,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study한다는 거예요. 깊이 탐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이 맞나, 이 말씀 살면 정말 복이 있나, 그 말씀을 깊이 탐색하는 거,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영어로 study예요. learn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거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기는 거죠. 연구하고. 두 번째 뭐예요? 연구한 말씀을 뭐 하기로? 준행하기로, 실천하기로,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살기로, 실천하기로, 준행하기로. 세 번째 뭐 하기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지요. 인상 좀 펴요. 말씀이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내가 탐구해 보니까, 내가 이 말씀 살아보니까 정말이 내게 복이 되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 그냥 제일 누구한테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구역 식구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한마디 더 가르쳐야 돼. 너무 좋으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미 결심했겠지만 다시 한번 작심 3일 해서 안 되면 또 한 번 작심 3일, 3일마다 또 결심, 끊임없이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믿으시나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결심해야 돼. 이 세 가지. D.L. 무디의 성경책 보면 D.L. 무디가 보는 성경책에 이 여백에다가 T, P, 곳곳에 D.L. 무디의 성경책을 보면 곳곳에 빈 여백에 T자, P자가 써 있어요. 물어봤어요. D.L. 무디한테. 아니 왜 성경책 곳곳에 T자, P자가 무슨 표시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답변했어요. T, tried. 이 말씀을 내가 시도해봤다.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한 다음에 준행을 해봤다. 실천해봤다. tried. 그랬더니 P, proved. 입증되었다.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성경 여백에다가 TP. 이게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출하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살아보세요.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임이 입증이 돼요. 이게 우리의 체험이에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런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싶고, 구역 식구에게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결심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확산이 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 따라 1년, 참 기도하지는 않으시면 센스가 있으시네요. 날마다 말씀 따라 평생. 할렐루야. 시편 119편 15절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등은 옛날에 불이 어둘 때, 이제 이게 가을에 농사 짓고 겨울에 길어. 그럼 심심해. 이웃 마을의 친구집에 마실 가, 놀러 가. 그럴 때 길이 어두워 옛날에는. 그러면 등을 들고 가요. 등을 들고 길을 가면 등이, 내가 걸어갈 때, 밤길 걸어갈 때 등이 저기서 멀리까지 비춰주나요? 아니에요. 등은 내가 들고 가면 한 발자국 앞만 비춰줘요. 그 등의 빛을 따라가면 먼 길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말씀은 날마다 필요해. 걸음걸음 필요해.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넘어지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그리고 형통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게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인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필요해요. 하루의 삶도 한 걸음도 말씀 없으면 넘어져. 뭐 넘어져? 함정에 빠져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추는 등일 뿐 아니라 멀리까지, 천국까지 이르는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이 빛된 말씀 없이는 천국까지 못 가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새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이지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하, 하루의 내 인생길, 하루 내 인생길을 걸음걸음 비추는 등도, 하루 종일 모든 길, 인생 전체 총가는 날까지 비추는 먼 길을 비추는 빛도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러기 여기 보면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지요. 아침이지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 받아 먹으려고. 말씀을 받기 가장 좋은 때는 새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새벽에 교회에 오시든지, 만약에 길이 멀어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등불로 삼고 하루의 길,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시고, 영혼의 양식 아침 먹고 학교 가시면 육신의 생활도 형통하고 영적 생활도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을 제가 말을 7번에 걸쳐서, 그래서 날마다 다 붙었어요. 7가지 습관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말씀 따라서 하는 게 하나, 이 습관. 그리고 이 습관을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대물림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모태 신앙이니까요. 제가 3대째 신앙이에요. 우리 외할머니, 어머니, 우리 자녀들. 저는 아직 손주가 없는데 다른 사남매는 다 손주가 있어요. 5대째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해라. 이게 막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하려고 책을 펴려면 먼저 성경것도 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지,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왜 하는가는 성경에 대답을 줘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이유는 여기 있다니까요. 먼저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목적도 없이 공부만 하면 공부한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못 돌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들도 새벽 루틴, 새벽 생활 방식,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습관을 우리 자녀들도 하도록 이 습관을 대물림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비행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계 비행이에요. 시계 비행.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볼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 정도는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비행을 할 수 있지만, 높이 올라가는 멀리 가는 비행은 절대로 눈에 의지해서 못해요. 위험해. 시계 비행,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기 비행, 계기 비행. 계기판을 갖고 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떠서 멀리 갈 때 계기판 가지고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고도가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기판 보고 알지, 자기 눈으로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이 계기 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삶의 계기예요. 이게 계기판이에요. 이게요. 계기판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레어가 쓴 책인데, 그는 미국의 원래 대학의 야구 선수예요. 야구 연습하다가 방망이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30조각이 났어요. 깨져가지고 머리가 30조각. 야구 인생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야구 연습하는데 하루에 1%씩 더 했어요. 어제보다 오늘 1% 더 하고, 그 다음날 1% 더 하고, 그 다음 1% 더 하고, 하루에 1%씩을 연습을 더 했어. 1년 지나니까 연습량이 37배가 됐어요. 몇 배? 37배. 그렇게 하기를 6년 후에 그 대학을, 야구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최우 선수. 그리고 그 후에는 전 미국 대학 야구 리그에서 우승하는 팀을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습관의 힘,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느냐 하는 걸 전파하고 다니는 습관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습관을 만들 때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세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의 한 문단이라도.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면 늘리는 건 쉬워요. 아주 작은 습관부터 들이셔서 말씀 받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여러분 하루의 삶의 첫 시간에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